오늘 조도 말씀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33절에서 3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조도 말씀 나누다가 문득 생각났던 건데 한국교회에선 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4절, 33절에 나온 내용,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것.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33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들지도 좀도 먹지 아니하는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국교회는 이것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돌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없는 네가 헌금을 안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33절의 시작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 하늘에 둔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절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13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형과의 유산 다툼을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형과 유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니들 재산 나눠주는 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욕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부유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부자 농부가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지어서 만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다 창고 지어놓고 풍성하게 갖춰놨지만 그날 죽어버리면 그건 내 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2절에서 34절 보게 되면 재물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모습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장 그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요해서 하는 투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까요? 고민할까요? 당장 그 끼니 한 끼만 이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할 거예요. 그 날씨가 추운데 과연 어떤 옷을 입을지 걱정을 할까요? 체온 유지할 따뜻한 옷 한 벌만 있어도 감사할 거라는 거죠. 과거에 예수원에서 먹을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시대에 예수원에 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예수원에서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과 자신의 기호식품이 없으면 투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배고프면 투정을 할까요? 그냥 새끼 밥만 먹어도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 너무 잘 먹고 잘 입으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여기서 의문을 하나 더 던져보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잘 먹는 것, 내가 잘 입는 것을 추구하고자 할까요?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보물을 쌓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더 많은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써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로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늘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전에 십계명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건물을 올리고 불필요한 사치하는데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크게 올리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교회 그 큰 규모의 아름답고 큰 교회를 올렸지만 그걸 올리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고열을 뜯어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식민지를 수탈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수많은 농노들을 진짜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지어진 게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죠. 교회 건물을 올리는 그런 불필요한 사치하는 데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보물을 쌓는 것, 내 마음이 그냥 이 건물의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그 이웃들에게 베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목사가 교회에 헌금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교회에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의 발 앞에 재물을 던져 놓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땐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사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일곱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지만 결국은 교회 당시에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누군지 찾지 못할 때 교회에서 대신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구제에 앞장서는 일이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과연 한국교회에서 구제를 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사용할까요?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서 뭐 교회가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교회도 있겠지만 최소 헌금의 10분의 1은 구제를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구제를 위하기보단 차라리 교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던가 아니면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돈을 쓸지언정 어떻게 보면 구제를 위해서 큰 돈을 쓰는 교회는 요즘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교회 사람도 줄어서 더더욱이 어려워져 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서 교회 구제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했던 것은 최소한 말씀을 헌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시편과 구약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연결점을 제가 못 찾아서요. 감사합니다.